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맞추면 제가 질문을 하고 맞추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놨다가 뒤에 선생님들 다 체크해 놨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됐죠? 손 들고 말해야 돼요. 뒤에서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어른은 안 돼요. 어른이 해방된 거 뭐 누구예요? 예? 낙견이 몇? 45년 8월 19일? 8월 15일. 맞죠? 우리 박수. 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체크해 놨다가 이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언제 퀴즈가 나갈지 몰라야죠.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일제 치하에 일본의 식민지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뭘 주셨죠?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45년 8월 15일이 우리가 해방 아닙니까? 그 해방의 소식으로 우리는 일본의 이 압제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날이. 이 성탄은 어떤 날일까? 성탄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성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해방이구나. 이 해방의 날이구나. 성탄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완전 자유하게 되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해방이야, 해방.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쓴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그날 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 아멘. 아멘이 작아요.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 누가 제일 크게 하는지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좀 약하네요. 이 동네가 조금 세지게 약간 견불생심, 물건을 좀 밝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정말 이 해방, 예수님 탄생을 통해 가지고 해방의 날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은 6절에 보니까 말이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여 년 후에 태어날 아기를 본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아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진짜 이 예언한 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 된다 그러놓고 안 되는 것이 허다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만큼은 된다 그러면 반드시 되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진짜 오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다면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면 오셔야 안 오셔요? 다시 오시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남은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 심판, 지구의 종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한 가지 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역사가 끝난다는 거. 예? 이거 한 가지 남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은 이루어지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해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셨나? 무슨 해방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어두움에서, 따라서 죄와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날. 죄와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자, 9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9장 1절 한번 시작 부분만 읽어보세요. 초등학생들 시작. 초등학생 없어? 초등학생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자, 앞에 어둠 속에서 시작. 조금 소리 약하네. 초등학생들이라 그런지. 예, 안 되겠어. 우리 중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들 우리 앞에서 온다까지만 읽었어요. 시작. 중학생들도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소리가 부실하네. 그죠? 우리 고등학생들, 안 되겠어요. 고등학생들, 우리 온다까지만 읽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시작. 고등학생 없어요? 엄청 이게 실망스럽네요. 그죠? 예? 이 메가리가 이렇게 없어서 되겠어. 예? 우리 애들, 청소년들, 예? 우리 고등학생들, 여러분들 팔팔 뛸 때요. 예? 안 되겠어. 어른들이 한번 모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알았죠? 어른들 시작.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한번 넘겨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해방이에요? 어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어둠은 뭘까? 죄입니다. 죄. 어둠은 그냥 우리가 뭐 지금 낮은 밝잖아. 이 낮과 밤 이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어두운 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성경에서 죄는 어두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밤에 싸우고 이런 분들이 있죠. 조폭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무슨 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암흑가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19절.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뭘까? 이 어두움은 죄를 말하는구나. 탁 와닿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어두움 속에 사는 거예요. 죄의 그 압제 속에, 죄 때문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어둠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빛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너희들이 어두움의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어두움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두움에서 놓여서 빛의 세계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인, 저 천국. 내 집 있네. 이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거기는 어둠이라는 것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영원한
밝은 곳이 바로 우리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저 밝은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이 어두움, 이 죄의 이 죄에서 건져내시고 싶어요.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싶어. 응?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어두움과 죄는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권세,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이 죄, 이 어두움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죄로 인한 어두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녁에 이제 한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제가 뭐 하던 일을 또 계속 하기 위해서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경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런지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막 흥청망청할 때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올곳에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10시 조금 넘었는데 조용해. 그리고 문도 닫은 것도 많고 말이죠. 조용하더라고요. 야,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 시간에 많고 막 집집마다 막 넘쳐나고 그랬는데 밤새워서 막 그렇게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또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나왔더라고.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 다 어디 뭐 홍대로 갔는지, 어디 뭐 다른 데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참 힘들겠구나, 제가. 이 장사하신 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대목인데, 그죠? 지금 24일 같으면 대목이잖아요, 대목인데도 이 상가 이렇게 사람들이 없구나, 가게에 사람들이 없구나.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영업하시는 분들, 우리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니까 좀 마음이 좀 제가 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 것 같다는 공감. 그러면서 또 한편은 사람들이 덜 다니니까 죄는 덜 짓겠구나. 아멘. 죄는 좀 덜 짓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여러분, 찬송가 새찬송가 523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이 죄로 인한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다 방황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523.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어두움에서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못 나옵니다. 이건요, 이 목자가 계셔야 돼.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옮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악의 어두움에서 더 이상 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밝은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죽음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무슨 결과가 일어날까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는 사망을 낳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뭘 낳는다? 죽음을 낳습니다.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두움 속에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되죠? 그 죄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잘 몰라요. 자기의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자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안타깝지만 죄로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원래 죄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죽습니까? 여러분들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죽음의 사인이 있죠. 뭐 때문에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다, 뭐 암으로 죽었다, 여러분 또 뭐요? 심장마비로 죽었다. 제가 어저께인가 보니까 백종원 있죠. 백종원 셰프 백종원 죽었다고, 예? 그게 올라와서. 그런데 가짜 뉴스래요. 백종원이 자기가 올려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예. 누가 백종원이 죽었다고 막 가짜 뉴스를 막 유튜브로 막 퍼뜨렸나 봐요. 그래서 백종원이가 뭐 죽었고 뭐, 예, 그 부인이 누구죠? 연예인이잖아요. 소유진인가 그죠? 그래서 뭐 통곡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장례식장이 난리가 나고 이래가 누가 가짜 뉴스를 올렸나 봐요. 하여튼 가짜 뉴스들은 참 돈 벌려고 엄청나게 올려요. 그래서 백종원이가 속지 말라고, 자기 외국에 있는데 지금 연구할 거, 음식 연구할 게 있어서 외국에 있는데 연구 마침 돌아간다고 속지 마시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백종원 이 가짜 뉴스 죽었다는 이야기가 왜 먹힙니까? 왜 먹힐까? 사람들에게. 사람은 갑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니까요. 죽음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순식간에 닥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 막 바이러스가 엄청 퍼지는데 중국에서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지금 죽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 인구가 뭐 14억 되니까. 예? 그 사인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사인이 있어. 뭐 때문에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다. 뭐 심장병이다, 뇌출혈이다, 뭐 폐렴이다. 예? 여러 가지 사인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뭔 사인이 제일 큰 줄 아세요?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인 사인은 무슨 자동차 사고일 수도 있고 뭐 심장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지만 주 사인은 뭐냐? 죄입니다. 죄.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방됐을까 안 됐을까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가 해방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9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9장 2절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심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죠? 결국 죽음이 오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100살까지 사세요, 제가 그렇게 축복은 해줍니다.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100살까지 살아보시라고. 그런데 싫대.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죽음이 오면 더 살고 싶어요. 그죠? 더 살고 싶어요.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요. 결국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 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이 뭘까?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그랬지만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시작.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의 그림자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4개월 정도 지나면 부활절이와 부활절이, 그죠? 이 부활절은 정말 인간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오늘이지만,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해방되는 날일까? 따라서 해봅시다. 슬픔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자, 죄의 어두움 속에, 죽음의 어두움 속에 살아간 우리에게 결국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뭘까요? 슬픔. 우리는 인생이 여러분 괴로워요. 기쁘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인생 살만하다, 난 기쁘다, 손들어 보세요. 한 분 계시네, 두 분. 기쁘다, 살만하다. 난 너무 기뻐 요새. 한 몇 분 계십니다, 그죠? 감사한 거예요. 힘드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신가 어떤가? 시작. 애들도 힘들다 그래. 유치원생도 힘들다 그래. 유치원생도 괴롭대. 그죠? 유치원생도 괴롭고 유치원생도 힘들어.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슬퍼요. 슬픔.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결국 슬픔, 괴로움, 고통. 기쁨이 잠깐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왜요? 점점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죄와 죽음의 그림자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9장, 여러분 9장 3절, 우리 성경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해방이 되니,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나니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죽음으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큰 기쁨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장사 잘 돼서 기쁜 것도 있죠. 우리가 합격하면 기쁘고, 그 다음에 출세하면 기쁘고, 회사에 취직하면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우울해요. 그죠? 왜?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행복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주님 앞에서 기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 거둘 때 기쁘죠? 예? 제가 돈 많이 번 사람들 물어보니까 언제가 제일 기뻐요? 돈 셀 때가 제일 기쁘대요. 할렐루야. 돈 세가지고, 옛날에 은행이 없을 때 있죠. 은행이 없을 때는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해가지고 싸가지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 마치고 막 돈 셀 때, 돈이 막 수박에 쌓이면 기쁜 거예요. 예? 그 곡식 거둘 때 기쁨, 돈 벌 때 기쁨.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해방됐기 때문에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절구하듯,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나눌 때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약 10만 명 가까이 죽거나 부상당한 거예요. 탱크가 약 5천여 대가 날아갔대요. 러시아가 지금 패배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핵무기를 안 쓰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나면 여러분, 푸틴은 이제 도망갈 거예요. 어딘가 실각당해가지고. 전쟁에 진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결국은 저 남미 어디로 간다는 정보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기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나눌 것이 있고, 탈취물을 가지고 막 세고, 너 가져라 이렇게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워도 행복해요. 우리는 질병이 와도 행복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죠. 죽음에서 해방됐지. 우리를 갖가지 정복해오는, 우리를 막 밀고 오는 모든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슬픔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탄절로 인해서 보면 멸시받는 지역, 저 천대받는 지역에는 더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지금 대한민국도 북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말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어려워요? 북한이 훨씬 어렵죠. 그죠? 그 북한 땅에 지금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넘칠까요? 그런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에 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멸시 천대받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해방이 진짜 해방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뭐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야 돼요. 마음에. 보세요, 여러분. 6장 본문 우리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6절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어떻게 했다? 모셨다. 그는 우리의 뭐가 되셨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 되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해방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실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김장한 목사님,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요셉 목사님이란 분이 아들인데, 이 김요셉 목사님이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외국인처럼 생겨서, 그래서 선생님인데 가는 데마다 애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약간 외국인처럼 비춰가지고 피가 섞였다는 그런 오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 몇 번 그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 맞냐고. 지금 한국 사람이죠.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데 어릴 때 제가 약간 좀 외국인 티가 좀 났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진짜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니까 진짜 외국인 사람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이 약간 있고 외국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저 미국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또 영국 사람이에요? 무슨 뭐 아니라 그러면 또 뭐 호주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는 나라 다 나와. 그러다 아니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난이 있으면 가난을 벗겨주시고 말이죠.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막 괴롭히는 누군가 있다면 그 원수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칠게요. 7절, 본문 7절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점점 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해방의 날이다. 예수님이 그 해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지금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진정한 해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은 해방의 날이라는 것을